야, 이게 3주째 감기가 안 떨어져서 진짜 감기 얘기하고 또 자꾸 재채 얘기를 해라.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제가 복습하고 같이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의 내용을 이해할 때 먼저 전제 조건은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 것에 관한 사역에 관한 문제이니까 이걸 잘 인지를 하고 좀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는 태도를 봤는데 그를 보니까 더 이상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겼다가는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이미 버렸고 중요한 말이 나와요. 사무엘이 그래도 사울 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불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뭐하였다? 이미 예선했다는 말은 주님께서 미리 보고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8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새의 아들 중에 8사람을 다 테스트를 해보셨다는 이야기야. 그 테스트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인생을 다 달아보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할 때 이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기름 부을 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잘 생각하라는 말이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달아보신다고 예선을 하신대. 언제 예선하시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 나오는 삶의 태도 있잖아요. 그 일상의 태도를 주님이 달아보시고 이미 예선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선함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나로 충성되이 여겨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뭐 되이 여겨? 충성되이. 네, 충성되이 여겨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 헬라 원어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계수하다라는 의미로 돼 있어요. 계수하다. 뭐하다? 계수하다. 계수하다. 한 달 우리가 살고 나면 각자 집에 회계장부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한 달 쭉 살고 나면 가계부 씁니다. 가계부 쓰는 사람 기관에 높이 들어봐요. 나쁜 거 아니에요. 한 4명 정도밖에 없네. 준성이는 가계부 왜 써? 결혼 전에서 결혼하고 나서? 되게 억울한 표정이야. 의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의지로 쓰는 거 아니야? 그럼 물어볼게. 쓰는 게 좋은 거야? 안 쓰는 게 좋은 거 같아? 쓰는 게 좋은 거 같아? 왜 이렇게 억울해 보여? 쓰는 게 무조건 좋아요, 여러분. 또 혼인은 언제부터? 결혼 아직 안 했잖아. 원래 쓰고 있어, 혼내서. 여러분 꼭 가계부를 좀 작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생각보다 굳이 써도 안 되는 돈에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걸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금방. 계속 이 군것질 안 해도 돼. 군것질 엄청 많아. 계속 GS 계속 가 있다는 안 써도 될 돈인데 자꾸 써요. 딱 보면 내가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한 달에 이만큼이나 쓰고 있네. 그러니까 몇십만 원씩 세이브가 되거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세이브한 돈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심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겠지. 그래서 꼭 가계부를 써보세요. 내가 피부로 체감하는 거랑 실제 계산을 해서 작성해 본 거랑은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한번 꼭 해보세요, 여러분. 다음 달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가계부 한 달치 7월 한 달 가계부 딱 써가지고 한번 작성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의외로 이상한 데 돈 많이 쓰고 있다니까. 의외로. 그러면 이게 그 충성되이 여기다는 말이 가계부로 써서 계수하다 그 뜻이거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달아보시냐면 이게 지금 예선했다라는 말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 하는 말이니까 이해를 잘하고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충성된지 불충한지를 지금 다 계수하여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미 예선된 시간을 통해
그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주님이 쓰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 머리에다 뭘 부으신다고?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주세요만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기름을 부을 만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위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맹목적으로 주시옵소서라고만 부르짖고 간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름 부음에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마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모세우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던 거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다가 어떤 이에게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 기름 부음에는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역할과 위치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지. 단순히 방언 체험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체험을 내가 경험하고 싶어서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전혀 다르다는 말이에요. 전혀 다른 것.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신앙관을 딱 맞추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저도 성령 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주님은 뭐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시는 거야. 대체 네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니? 를 물어보시는 거야. 제가 방언을 좀 해야 되거든요. 기도도 안 할 거면서 방언을 해야 되니까 성령을 부어달래. 주님의 목적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에 꼭 필요한 사람들 머리 위에 기름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부으심에는 하나님이 먼저 예선해 보시다라는 거예요. 예선. 미리 그의 인생을 보시고 선택한 사람들이 있대. 어떻게 계수하냐면 잘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뭘 어떻게 살기로 결심을 하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신앙인이 되었다는 고백이거든.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주라고 부르는 거니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이제부터 믿음으로 사는지 우리의 인생을 계수해 보시겠다.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이라는 건 좀 추상적이잖아. 이거 조금 더 우리가 구체화를 시켜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산 다음에 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인정해 주실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맹목적으로 사는 걸 주님 인정해 주시지 않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확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있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산 걸 믿음이라고 한다고. 다시 믿음의 기준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부터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인 거야 이게. 그러면 진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대입을 시켜보면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 아닌 인생을 살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교회 예배당 안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거나 어떤 동기부여의 결심을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가가 가장 정직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가장 정직한 신앙생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말씀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잖아. 이 얘기를 몇 가지 해볼게. 크게. 여러분 성경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준들이 있거든. 그리고 또 인간관계는 또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설명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들이 있거든. 원칙이라 그래. 원칙.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원칙을 지키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왕의 진미에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 다니엘이 그때 원칙대로 사는 거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제사상에다가 절한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거 원칙인 거야. 내 인생에 피해가 가든 안 가든 믿음으로 살기로 했으면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손해보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야. 근데 다니엘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해. 뜻을 정하여 그 우상의 진미에 참여하지 아니하니 그 원칙대로 사는 거거든. 그걸 성경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자꾸 뭘 좀 추가시키고 하냐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인가를 자꾸 추가시켜서 살아가기를 원해.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남들이 바라볼 때 이게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교회도 손해 안 보고 나도 손해 안 보고 모두가 손해 보지 않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자꾸 이런 편법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또 나에게 조금도 손해가 가지 않는 안정주의를 찾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본성.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실 때 성경은 말이에요. 이미 이 세상 임금이 원수마귀 사단이라서 이 원수마귀 사단이가 구축해놓은 시스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인간적 손해를 피해갈 수 없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미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귀한 청년들 중에 나는 주일에 결혼할 겁니다. 있어요. 난 주일에 결혼할 겁니다. 난 주일에 딱 그 예배 시간에 결혼할 거예요. 하는 정신 나간 사람 있어요? 없잖아. 왜? 우리가 적어도 그런 시간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인정을 하니까 주일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대로 살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때로는 막 친척들 만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토요일에 결혼식 하면 내가 갈 수가 없다. 주일에 하면 안 되겠니?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인간관계를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그 원칙대로 하는 거야. 원칙대로.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관계가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인간관계가 막 좋지 않아져. 그거는 그냥 순리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순종했으니까 그냥 그 관계는 깨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원칙대로 살았으니까 관계는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얼마나 쉬워.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얼마나 쉬워. 그치? 하나님 제가 원칙대로 믿음 지켰으니까 제 인간관계 깨진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그거를 사기꾼이라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좀 서운하거나 소홀히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시간이 날 때 챙겨야 됩니다. 왜 챙겨야 되는 걸까? 그 사람도 왜 챙겨야 돼요? 나와 인간관계 회복하기 위해 챙기는 거야? 아니요. 복음을 위해서 챙기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이상한 합리주의를 갖고 있냐면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주님 제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죠. 라고 이상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다. 보상 심리. 한번 해볼게. 믿음으로 살았어. 근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되신 거예요? 그러시지 않아. 주님이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대요. 제가 왜 우리 기관 청년들한테 20대 조금 중후반만 넘어가면 빨리 연애하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대충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여서 그래요. 심각하지? 아니 내가 교회에 딱 처음 왔을 때 내 위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교회에서 연애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죄악시되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10대, 20대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 연애를 한다고 하는 그 부분을 되게 죄악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적지 않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젊음을 드리겠다라고 하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감정을 내려놓고 진짜 교회 봉사에 올인을 했거든. 근데 지금까지 결혼 못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나이가 여러분 50대입니다 이제 그분들 나이가. 근데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야. 제 신앙관에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 성경의 약속이니까. 근데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그마저도 자기 의로 꾹 눌러서 그것도 자기 의로 자기의 어떤 욕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시키니까 위에서 누르니까 그 분위기에 그냥 맞춰가니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믿음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즐거운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없어. 믿음으로 산다는 기쁨 없이 억지로 꾸역꾸역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냈어. 시키니까 그냥 살아냈어.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시키니까 그냥 열심히 살았어. 했더니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산 게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도 이 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 왜? 주님과의 관계로 한 게 아니었으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시키니까 억지로 꾸역꾸역 했거든. 그거를 믿음인 줄 알고. 근데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어. 20대 중후반 넘어가면 빨리 배우자 놓고 기도하고 빨리빨리 연애하고 결혼할 준비를 해라. 빨리빨리. 안 그러면 50 금방 됩니다. 50 금방 돼요. 웃고 있지? 진짜라니까. 금방. 성경이 세월이 뭐처럼 날아간다고 말하냐면 화살처럼 날아간 아이다. 화살 잡을 수 있어요? 엄청 빨리 날아가. 10대를 보통 10km로 간다.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대는 40km, 70대는 90대는 눈 감으면 1년이 지나가. 눈 감으면 1년씩 엄청 빨리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 시기마다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 아멘. 그 시기마다 우선순위들이 있잖아. 아멘. 그걸 빨리빨리 해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 수가 있어. 빨리 만들어 놓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결혼을 좀 늦게 했다고 그게 성경적으로 잘못됐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해보니까 보편적으로 결혼을 조금 빨리 하고 아이들도 조금 빨리 나서 키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주변 여러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그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40쯤 돼가지고 이제 애를 막 낳아봐요. 여러분 애 키우는 것도 체력이거든요. 사실 체력이 진짜 좋아야 돼. 상을 지금 계속 안 하더라고요. 10kg 넘잖아요. 난 집에 없어. 와이프 혼자 계속 안고 있거든. 잠깐 내려놓으면 울어. 안아달라고. 와이프가 10kg짜리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애를 안고 하루 종일 살 수는 없어요. 그럼 그게 하루에 끝날까? 언제까지 안아줘야 될까 이거? 너 왜 지금도 안아달라고 그래? 20kg, 20kg. 와이프는 포기 선언했어. 너야 안 돼. 그래서 제가 안아줘요. 봐보세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체력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고생하더라도 조금 젊을 때 고생을 빡세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 개인의 인생마다 주시는 계획하심이 다르니까. 근데 그 시기를 넘어갈 때 근데 그 좀 특별하게 다뤄가는 사람들 있잖아. 사도 바울처럼 나는 혼자 거하는 것이 매우 좋다.
우리 기관에 혼자만 하는 게 좋은 사람 지금. 나 혼자가 좋다. 아무도 말 안 걸어줬으면 좋겠고 그냥 거의 없잖아. 그런데 교회에 뭐 한두 사람 있을까 해요. 교회 한두 사람. 제가 볼 때 그런 사람은 진짜 혼자 살아야 돼 진짜. 보면 혼자 있는 걸 되게 편해하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좀 살펴봐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내가 원하는 건지 그런 좀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나이 때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시기를 넘어가면 잘 회복을 못하고 잘 회복을 못해. 그래서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고 바라보시는 저 예선을 하실 때 철저히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한지를 보는데 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건 외부 환경보다 내 안에 반미듬적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자아가 훨씬 나의 신앙을 괴롭혀. 꼭 기억하십시오. 외부 환경보다 믿음으로 사는 걸 더 강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건 우리 속에 있는 합리성을 따지거나 그리고 내 기분을 수틀리겠다라고 하는 감정주의 이러한 것들이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원칙을 허물어뜨리는 일들이 많지 외부 환경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별로. 그러니 처음에는 환경이 우리를 흔들다가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엔 우리의 이성 그리고 제일 끝판왕이 우리 감정이거든요. 감정. 좋은 일 하다가도 감정이 수틀리면 여러분 해야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요. 감정이 수틀리면 봉사하다가도 해야 안 돼요. 하기는 하겠지. 근데 얼굴에 뭘 씹은 표정으로 하는 거야? 똥을 씹은 표정으로 해서 주님이 야, 너 진짜 믿음 엄청 좋다.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야. 계속 해봐 너. 그러시겠지 주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감정보다 말씀의 뿌리가 더 깊이 박혀있는 상태를 말해요.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철저히 말씀대로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환경에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합리주의를 따지려고 하는 이성이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감정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의 뿌리가 깊게 박혀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을 만들기 원하시는 게 연단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흔들어 가시거든. 흔들어 가죠. 다윗도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흔드신단 말이야. 잘 볼게요. 기름을 붓잖아. 하나님이 다윗한테. 사무엘 통해서 기름을 붓고 났는데 하루아침에 그 기름 부음 때문에 다윗이 슈퍼스타가 돼요. 골리앗을 때려잡아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고 백성들이 봐봐. 전쟁 나기 일보 직전에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10대 소년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오니까 국가적 안정을 찾기 시작을 하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민요가 막 퍼져서 누구의 귀까지 들어가요? 이게 사울 왕의 귀에 딱 들어가니까 속에 시기 질투가 팍 올라오니까 그 시기 질투를 틈타고 귀신이 들어갔다. 악령이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악령이 들어가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을 살린 국가적 영웅인데 다윗만 보면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다윗만 보면 꼴 보기가 싫고 제가 잘못한 게 없어.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자꾸 뭘 하기만 하면 짜증나고 꼴 보기가 싫은 거야. 여러분 그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그럼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자꾸 하려고 하거나 입을 열면 짜증나서 한 대 꿀밤이라도 막 때려주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내 안에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그거.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하자고요. 그러면 질투는 내 거를 누군가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느끼는 게 질투거든. 근데 시기는 좀 달라요. 내가 가질 수 없다면 파기시켜버리고 하는 게 시기라는 뜻입니다. 시기는 뭐라고? 내가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 그러면 그 누구도 갖지 못하도록 뭐 한다고? 파괴시켜버리는 거야. 그 마음이 시기야. 봐봐.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서부터 내려놓게 했대.
그랬는데 다윗의 인기가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왕궁에서 노래만 들렸겠어? 신하들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야, 다윗이라는 소년 있잖아. 며칠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대. 그 얘긴지 뭐야? 왕권이 실제 자리는 사울이 앉아 있지만 이미 백성들은 그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다윗에게. 그걸 누가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왜냐?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었으니까. 그러니 내가 이 왕권을 유지할 수 없다면 누구를 차라리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다윗을 볼 때마다 긴 장창을 꺼내갖고 집어 던져요. 여러분 다윗이 기가 막힙니다. 그걸 피해냅니다. 기가 막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죽이려고 시도했던 게 다 피해냅니다. 여기서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던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이 미워, 너무 미워,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죽여버리고 싶어. 근데 볼게.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보자고. 기름 부음이 임한, 아까 전에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 순간 여호와의 신이 다윗의 속에 크게 감동을 했대. 크게 감동을 하니 이제부터 다윗이 대하는 믿음의 태도와 척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잘 볼게요.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 없어 지금? 사울 왕한테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환경을 통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 주시거든. 2번 주셨어.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근데 해석할 수 있잖아.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내 손에 붙이셨구나. 죽일 수 있잖아.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내 권위 앞에 내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왕이 잘난 놈이든 잘못된 놈이든 이 왕이 권력을 쓰는 사람이든 백성을 사는 거 관계없어. 이 왕이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운 권위라면 그 권위를 이 권위를 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오로지 그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손에 분명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한두 번의 기회가 아니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학교에서 왕따 당해본 적 있어요? 대답하지 마. 그냥 자기 혼자만 생각해. 주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왕따 당할 때 나를 괴롭히는 주동자 있잖아. 예전에 막 학폭 관련돼서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 성인이 돼서도 정상적인 삶을 잘 못 산대요. 학폭 당한 피해자는 제대로 된 삶을 못 살아. 예전에 그 표예림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학폭 가해자를 찾아서 막 신고도 하고 막 고소고발도 막 하고 있거든. 그래서 실제 학폭 가해자들이 사회적 지탄도 많이 받았어. 근데 결국에는 학폭 당한 피해자가 나중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 쉽지 않아. 봐봐.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권한이 쥐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해야 할 수 있는 권한이 쥐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다 썼는데도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 원수를 갚았다고 할 만큼 주변에서 원수를 갚았다고 할 만큼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진짜 행복과 평안은요. 내가 용서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때. 용서 못하면 영원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오늘 그냥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영적인 태도. 할렐루야. 봐봐. 사울 왕은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뭐하기 시작하는 거야? 시기 질투해서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 다윗은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자꾸 나를 괴롭히는 사울 왕을 향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을 제가 감히 어찌할 수 있겠나. 끝까지 자기 손에서 그 권한을 쓰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울 왕의 그 답답한 심경을 알리고 싶어서 동굴 속에 엔게디 속에 자고 있다가 사막 지역이니까 얼마나 낮에 덥겠어요. 막 40도 막 올라가니까 동굴에서 좀 낮잠 자려고 들어왔다가 사울 왕이 자고 있는 모습 보고 다윗이 옷자락을 끝을 착 잘라놓은 다음에 가지고 있었어. 그 성경 잘 보세요. 옷자락 자른 것조차도 다윗이 양심이 찔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의 옷자락 자르는 것도 다윗이 양심이 찔렸대.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낮잠 퍼들어자고 저 멀리 가니까 왕이여 어찌하여 나를 잡으시려나이까. 하나님이 왕을 제 손에 붙이셨습니다. 방금 동굴에 자고 계실 때 제가 먼저 그 안에 있었고 제가 왕의 옷자락을 자른 걸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저의 손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은 자를 제가 해할 수 없어서 왕을 제가 해야지 않아요. 그때 사울 왕이 다윗한테 사과합니다. 사과해요. 다윗 미안하다. 사과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미쳐요. 전날 사과하고 다음날 또 제정신이 아니야. 이미 속에 뭐가 들어가서?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사과해놓고 다음날 또 다윗 잡아 죽이러 또 돌아다녀요.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이미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생기고 복수심이 딱 들어서는 순간 제정신이야. 그 마음을 처리하지 않으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한 혼재된 짬뽕의 믿음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감정이나 이성이나 환경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라고 하잖아. 근데 말씀에 반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이 상실되기 시작해요. 내 안에 용서함이 없고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하는 순간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말씀대로 살아가요. 이거 되게 힘들어집니다. 또 볼게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사울 왕이 죽어요.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던 사건들 여러 가지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간접 살인한 사건이 하나님 앞에 징계로 떨어지면서 다윗 가정에 여러 가지 불화가 막 생겨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회개를 받으셔도 그 죄에 대한 회초리는 드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 안 짓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쫓아내고 다윗이 노년에 또 도피 생활을 시작해요. 자기 아들한테 왕권을 찬탈당했어.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간신이 있었거든. 다윗이 왕권을 잡고 있을 때 옆에서 미친놈처럼 사바사바 하던 사람. 사바사바 뜻 알아요? 사바사바. 사바사바 뜻 알아요? 뜻 아는 사람 있나? 이렇게 사바사바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정확한 뜻은 몰라도 어떨 때 쓰는지 알죠? 어떨 때 써요? 사바사바. 아구 떨 때 쓴다고 하죠. 그 사바가 일본에서 파는 고기 종류래요. 그러니까 사바사바는 뇌물과 같은 거예요. 나를 좀 잘 봐달라고 사바사바. 좋은 거 알려줬죠. 이 시므이가 그런 간신이었거든. 근데 다윗이 왕권을 빼앗기고 압살롬이 왕이 되니까 이제 또 누구한테 붙었겠어? 압살롬한테 착 달라붙어. 그리고 나서 다윗이 궁궐에서 나아갈 때 다윗을 향해 저주를 합니다. 이 시므이라는 간신. 분명히 2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옆에서 사바사바 하던 그 시므이가 왕권을 잃자마자 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저주를 퍼붓기 시작해요. 다윗이 그걸 딱 보고 있자니 옆에 있던 다윗의 충신들 있잖아요. 요압 장군부터 해서 그 장군들이 하는 말이 왕이여 한마디만 명하소서
당장 가서 시므이의 목을 따오겠나이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저가 하는 말이 주님의 음성인 줄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뭐라고 말했다고 지금 다윗이? 저가 하는 말이 누구의 음성이라고? 주님의 음성일 줄 누가 알겠느냐. 두어라. 그 이야기를 해요. 더 놀라운 거 압살롬이 뽕나무에 머리가 걸려요. 되게 머리가 이렇게 어디서 뭐 레게 스타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말 타고 가다가 뽕나무에 목 걸려갖고 죽어요. 압살롬이 전쟁 중에. 엄청 슬퍼해 다윗이. 그리고 났는데 시므이는 여러분 간신들은 오래 살잖아요. 또 다 왕권이 다윗한테 또 돌아오거든. 그때도 시므이가 또 제일 먼저 달려와요 다윗한테. 주여 제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약속하마 하나님 앞에 약속하마 내 정령 너를 절대 죽이지 않으리. 다시 일을 시켜요. 와 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는 내 위에 권위니까 손을 안 대겠대. 근데 다윗이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하는 말조차도 주님의 음성일 수 있으니 내가 그를 해야지 않겠대. 그리고 그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이 지금 감정에 맡기지 않고 오직 누구한테 지금 맡기고 있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만 맡기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반응을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반응을 해요? 감정의 소용돌이가 우리한테 막 휘몰아쳐 오잖아요. 휘몰아쳐 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버티게 하시려고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금 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기름을 부어서 다윗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다윗과 같은 영계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대.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고 나면 골리앗 때려잡는 아주 영광스러운 사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울왕한테 막 쫓겨다니고 도피 생활하는 하나님이 다윗을 진짜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 만드시려고 하는 왕 선발 학교에다 집어넣어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이 기름 부음 딱 받고 나면 여러분 인생의 꽃길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뭐가 펼쳐져요? 가시밭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가시밭길이. 가는 곳마다 나를 찔러. 푹푹 찔러. 뭐가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이게 더 이상 아무리 찔러도 안 나올 때까지 계속 찔러요. 계속. 더 이상 반응할 힘이 없을 때까지.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더 이상 찔러도 내가 너희한테 화낼 게 남아있지 않아.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온전하든 뭐하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하거든. 보세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인생의 화려한 꽃길이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딱 갖다 놓고 쓰시기 위해 걸맞는 작품을 만드신다. 하나님 그 작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봐봐. 채석장에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커다란 돌들을 가지고 온 거야. 돌들이 이뻐요 안 이뻐요? 돌들이 큰 돌들이 윤석이라는 돌을 가지고 왔어 주님이. 근데 이 상태로는 쓸 수 있어 없어? 전시장에다가 돌 갖다 놓고 보세요 하면 봐 사람들이 이거 안 보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정과 망치를 드시더니 갑자기 여기다가 탁 대고 톡톡톡톡톡 치기 시작해. 윤석이가 뭐야 이거? 야 나한테 왜 이래 현수 형 진짜. 현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이거? 동갑인가? 자꾸 정과
망치로 계속 톡톡톡톡 너무 아파. 아플 때마다 교회 가서 주여 엘리 라마 사바타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맨날 그리고 밤마다 우는 거야. 교회 가가지고 계속 떠들어가지고 계속.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작품으로 주님이 이렇게 하면 이거 초상집인데 이게 아닌데 주님이 그 다비드상 만든 사람이 누구죠? 다빈치인가요? 미켈란젤로예요? 우린 모르죠? 세상은 다 하는데 우리는 몰라요. 누가 만들었지? 아, 다빈치였나? 다빈치가 했다고 칠게요. 일단 채석장에 그 마을에 엄청 큰 바위 하나가 이제 있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불편했대요. 길 가다가. 야, 이 길에 저렇게 쓸모없는 돌이 하나 굴러와가지고 다 바위지 바위 엄청 큰 바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아, 이 바위만 없으면 전경도 좋고 참 좋은데. 근데 이거를 그 다빈치 맞나? 이름이 지금 미켈란젤로가 보고 큰 바위를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답답해하고 전경을 망친다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큰 바위를 보고 미켈란젤로가 소리를 쳤대. 화를 낸 게 아니라 다윗이 걸어온다라고 큰 소리를 쳤대. 그러니까 그 큰 바위를 보고 미켈란젤로 눈에는 누구처럼 보였대 그게? 다윗처럼 보였대.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직전에 용맹한 눈빛에 다윗이 보였대. 그래서 그걸 자기 작업실로 운반해서 만든 게 다윗의상.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톡톡톡톡 만들어 가신다니까. 잘 봐요. 저는 성형 수술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없어. 근데 자매들은 성형 수술에 대한 그 미에 대한 욕구 같은 게 있잖아. 아, 여기만 하면 엄청 아름다워질 것 같은데 한 함정에 자꾸 빠진다고 이게.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봐보세요. 근데 내가 예전에 성형수술하는 시술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 TV에 나와서 쌍꺼풀 수술하는데 아 무섭더라고 진짜. 왜 막 칼로 째더만 무섭더라고 진짜. 내가 여기서 알았어. 여자들이 무서운 존재라는 걸 그때 알았다. 나는 여러분 전 눈에 안약 넣는 것도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이거 못한다니까. 노엘이가 막 나 아빠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노엘이 하는데 나는 못해. 눈이 이 앞에 있으면 뭔가 찔릴 것 같은 뭐 좀 무서워가지고 난 그것도 잘 못하거든. 봐봐. 성형수술 여러분 아파요 안 아파요? 보기만 해도 아프더라고. 그리고 요즘에는 쇼츠 같은 데다가 자기 성형수술한 거 눈, 코, 뭐 턱 깎은 거 해갖고 얼굴 막 붕대 칭칭 감은 다음에 몇 개월 지났을 때에 변화된 자기 얼굴에서 올리잖아 이렇게. 얼굴 보면 막 다 눈탱이 부어 있잖아. 돈 주고 막 눈탱이 다 부어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때리면 붓는데 그걸 돈 주고 가지고. 봐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원하는 아름다움을 소유하기 위해서. 잘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영적인 성형을 시키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 근데 우리는 그 수술대에 잘 안 누우려고. 왜? 나처럼 싫어 나 안 해. 도망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반드시 잡혀옵니다. 잡혀와. 시간만 딜레이될 뿐이지 반드시 잡혀옵니다. 그리고 재단에 눕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눕느냐, 5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결혼하고 눕느냐, 애 낳고 눕느냐. 시간 문제야. 누워야 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냥 망아지처럼 그렇게 너 구원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스스로 띠띠우고 마음대로 살아. 그러시지 않거든. 베드로의 삶처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띄었지만 네 말미에는 남들이 너를 띠띠워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그날이 올 거야.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하다고 그게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걸어가고 있는 게 가장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마음이 아프고 여기에 뭔가 막 거꾸로 막 솟아쳐 오르는 것 같고 화딱지가 나고 답답할지라도 주님이 야 그거 지금 내가 너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좀 참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거 제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야 되는 시간들이라고요. 그게.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갔대요.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도전합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다. 2000년이 흘렀지만 수천 년이 흘렀지만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는 동일한 분위기에 다윗이 걸어왔던 게 그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감동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길을 하나님 말씀의 뿌리 근간 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 말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기름 부음이라고 그 능력 좀 경험하면서 살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는 말도 안 되는 고집스럽고 표독스러운 우리의 삶을 능히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변화 안 될 것 같아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는데 이거 변화 안 될 것 같잖아. 근데 변화돼요. 아멘. 진짜 변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재산을 싹 뺏어버리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된다니까. 건강을 툭 치잖아요. 갑자기 믿음 엄청 좋아져요. 알아요.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다 나오기 시작을 하고 저 주님밖에 없어요. 이제 딴 사람 돼요. 딴 사람. 그 주님이 외부의 것으로 우리 영혼을 깨우기 위해 우리가 외부에 민감하니까 외부를 쳐서 내면 안에 있는 영혼의 사람을 깨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흔드시는 거예요. 내가 환경에 민감하니까. 그 주님이 환경에 민감한 우리 육체를 쳐서 우리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병훈이랑 지금 윤석 신학교 갔잖아요. 나이 좀 지긋이 있으신 분들 몇 분 계시지 않아요? 신학교에 항상 계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사연이 많아요. 해주세요. 뭐 죄송할 건 아니에요. 기침 나오는데. 저도 신학교 갔는데 사연이 많아요. 1년만 더 하면 학교 정년퇴직해서 이제 연금 받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1년을 못 채우게 하시더라고요. 그 부인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아버지 65세 때 이제 남편이 1년만 교직 생활을 하면 연금 받고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더니 하나님이 연금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야. 이 학교 선생님 옆에 있는 동료 직장 후배들이 그 만류할까 안 할까? 내가 저래서 교회 가지 말라는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마누라랑 싸우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미루는데 미루면 사건이 터지고 미루면 사건이 터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결단을 안 하니까 계속 사건이 터지다 못해 와이프까지 두 손들과 다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년 3개월 남기고 본인 스스로 사직서 쓰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그거 아깝지 않냐 그랬더니 아까울 겨를이 없대. 인생을 하나님 흔드시는데 아까워할 마음조차 없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나는 이걸 이끄심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등떠미심이 맞는 것 같아. 이끄심이 아니야 이거 그냥 가라고 임마 이렇게 밀어버리신다니까. 우리가 또 주저주저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그냥 그 환경 속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계속 확 밀어버리시는 일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응답이 안 하는 헛소리 하면서 자꾸 막 결혼 자꾸 뒤로 밀어. 하나님이 그 결혼을 이상하고 요상한 방법으로 진행을 시킨다니까.
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고민 진짜 많이 해도 내가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걱정 많이 하면 해결이 되면 저 잘할 자신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이 한다고 결과가 바뀌거나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그때 본당 와서 아버지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 보여줬고 주님 맡기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요거를 초월하는 겨자씨만한 믿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믿음 보니까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온 거거든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걸어온 게 아닙니다. 진짜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근데 그것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뿌리 그냥 살고 싶어서 그냥 죽고 싶지 않아서 살고 싶어서 붙들고 있었는데 그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끌어오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뿌리가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 부은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영으로 오셔서 힘묻은 손으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해 주셔서 다윗과 같은 기름 부음이 여러분 속에도 차고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게 다윗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다윗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멋있지 않아요? 안 멋있어? 난 요즘 다윗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 동행하심을 생각하면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다윗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주님이 대단하신 거거든. 여러분 주님의 손길에 집중을 하십시오. 아멘. 여기 각자 봐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봐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지금 대단하고 막 존경스럽고 너무 멋지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솔직히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솔직히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1년만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 뭐 먹고 살려고 그러지?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마음이 더 크잖아. 근데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변방에서 만들어요. 변방에서. 그 변방은 집에 갔을 때, 일터에 있을 때, 교회를 떠난 모든 영이 변방이거든요. 그 변방에서 만들어져요. 변방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 일들을 가볍거나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 안에 다윗처럼 시므이 같은 인간이 하는 말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쓰임 같습니다. 분명히. 할렐루야.